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혹 소나기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처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번 주 정말 휴가 막바지죠. 여러분 그 몸도 마음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꼭 참석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을 오늘부터 읽어 나아갈 거예요.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젊었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패망에 관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갔던 그 유대인 그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죠. 물론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참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라, 너희를 지키실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끌려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정말 좌절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면서 또 어떠한 소망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잘못들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좀 더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보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범죄한 이야기들을 또 보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또 이 시대를 밝게 비추어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면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여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과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그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의 달콤함이 꿀같은 은혜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그가
잡혀간 이후에 지금 그발 강가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발 강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 시대의 그발 강가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모여 살던 이 에스겔은 다니엘 선지자하고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수도에서 왕궁에서 사역을 했다면 이 에스겔은 포로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백성 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생명체들과 내 생물의 형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이 곧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직진하시고 역사는 언제나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뒤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이 오직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들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하고 또 그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겠고 또 지나간 일 중에 기쁨이 있는 일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2장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불러요. 에스겔은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에스겔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2장 하반부부터 3장에 참 재밌죠. 두루마리 책을 주는데 그것이 두루마리 책을 주셨고 3장에 그걸 먹는데 그것이 달기가 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달콤하고 또 기쁨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낼 건데 그들이 너의 말을 못 알아듣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 똑같은 그들의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을 테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못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펼쳐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펼치는 그 우리나라의 헌법, 수많은 법령들은요. 똑같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되고 또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1519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1519년. 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왜 일어납니까? 로마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잖아요. 왜 부패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이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뭐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대다수의 교회가 잘 하지만 일부 그릇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성도들이 오지 않을까봐. 한국교회가 이런 숫자에 민감하면서부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초대의 모습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요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보다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숫자 대비 힘이 약하고 이 시대를 올바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 중심은 뭐예요? 신앙적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신앙인들도, 모든 성도들도 신앙의 기초를 잘 잡아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담대하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기초를 튼튼히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예민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여러분은 예민한 이야기들은 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온 이들 기억하사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올바로 서게 하셔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히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의 가정을 돌보아사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고 늘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크신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우리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죠.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되어 가는데 아직 영상은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조만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복되고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